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삶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은 생에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면 내가 사는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강경일보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대 얘기한 다음 날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힘들어도 속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다 보니 몸이 감당하지 못하여 어느 순간 속병이 생깁니다. 이제는 무기력하다 못해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누군가는 콧노래 부르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란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욥이 고통스럽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져요.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고 만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여정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가끔 눈을 들어 주변을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는 곳은 없습니다. 예전에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항해하던 시절에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하루고 이틀이고 배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어야 배는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꿈이냐 생시냐.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원도 말로 이 벌떼기를 잡고 꼬집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뜻하지 않는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라는 것이죠.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가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항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볼까요? 첫째,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2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요.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곱밟게 하소서. 4절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순풍을 주시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순풍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큰 물결이 일어나 나는 쉬지를 못하지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정신줄 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냥 돈 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멈춰서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내가 왜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쉼이 없이 다가오는 내 걱정 근심을 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어두운 영혼을 곱밟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광선으로 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우리 주변에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이 고통스럽든지 즐겁든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동안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뭘 드린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중심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는 다윗의 결심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결단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에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높은 사람들을 뭐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래요.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뭐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들은 사람을 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여주는 설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내려놓게 됩니다. 바라보지 못할 거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다,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저 통장에 있는 돈? 평생 고생해서 사놓은 아파트? 자동차? 자식들? 아니요, 다 아니에요. 나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 나는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 남은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거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적 분별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순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말아요.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기사를 봤더니 모건대학교 자매들하고, 모건대학교를 나온 국악을 전공한 자매였던 것 같아. 대학원은 중앙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주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24살밖에 안 됐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신장 기증을 자기 기증을 하겠다, 신체 기증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3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연주하고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5절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데 누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둔대요. 누구를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자기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엘리야는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드러나면 잡아서 죽이는 때에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맞짱 뜨겠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과 대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바로 이 말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 대결에서 누가 이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싸움의 승패는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이 극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누가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람이 만든 신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이하고 박재진 목사가 축구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 은혜가 없네. 이럴 때는 목사님요 이래야지. 정답입니다. 저는 손흥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만든 거짓된 우상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으셨습니다. 이런 멋진 승리란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이 코의 호흡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심장에게 잘 뛰어라, 잘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알아서 심장이 뜁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생명이 생기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아주 작은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뛴다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뛰어요? 죽을 때까지 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뭐 없으면 소용없다? 건전지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통하여 회복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로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지금 지쳐 있습니까? 어떤 일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세요. 제 이름을 넣기 때문에 아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름 넣어가지고 해봅시다. 재진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번 더요. 재진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하나님의 물으심에 엘리야는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여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몰랐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요, 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제가 깨닫죠.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하다고요, 다. 그래,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라요. 아멘. 너무 과로하지 말고 너무 막 무리하게 살지 말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자식들 주려고 자꾸 이렇게 어디다 꽁쳐놓지 마. 자식들이 돈 주잖아. 아낌없이 쓰시라고. 또 여러분 돈도 아낌없이 쓰셔야 돼. 우리 이내도 보니까요, 줄 때만 좋아합니다. 줄 때만. 얼마 전에도 그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그 신학과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 이제 5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눈애가 아니라 이내가 저를 짝 째려보더라고. 나는 뭐냐 이거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줬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자,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 연속되는 사역으로 엘리야는 쉬지 못했고 탈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꾸짖으면 안 돼요.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여러분 자신을 막 책망하지 말아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을.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온 이유를 이렇게 아뢰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쉼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엘리야의 기도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라고는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볼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외침이 애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외침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왼수 같은 자식들은 속만 새기고. 하나님이 좀 이런 거를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거예요. 산에 서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릴 때 낙심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엘리야의 하소연이 들립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하소연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직 나만 남았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새벽 기도를 혼자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그러죠. 엄마, 왜 엄마 혼자야?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 권사님이 그때 정신을 차려요. 훌륭한 아들이죠?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삼으심으로 일주일 동안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종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 꼬꾸라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영적인 오뚜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